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꼭 있어야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한 해를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앞으로 2024년도를 또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정말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무서운 말씀도 주시지만 그 메시지 속에서는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강하게 묻어 있어요. 성도들이 삶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평강의 축복 가운데를 거하기를 정말 원하는 그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정말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이 안에 분란 속에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봐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삶의 고난에 지친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응답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어서 정말 버릇처럼 쉽게 계속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 오늘을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염려가 싹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개에다가 때론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한 컵이 되는 이 물을 이 안개로 바뀌면 이 센터빌 일대를 30m 두께로 덮을 만큼의 짙은 안개로 덮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 한 컵이. 그 물 한 컵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뀌어 이제 안개가 변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염려가 한 잔의 작은 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개가 될 때에는 우리의 삶을 짙은 안개 구덩이로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방치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온통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라는 것은 영어로 worry라고 하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메림나우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면서 생깁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누다라는 의미와 마음이라는 의미를 합성해서 쓰는 게 이 메림나우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나눈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염려를 통하여 이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또 독일어의 말에서는 이게 브루겐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의미를 질식시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워리를 독일어로 쓰면 질식시키다 혹은 목을 조르다라고 이 의미를 써요. 한마디로 염려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목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나를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해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나누게 하고 우리의 안개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보게 만들고 우리를 질식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대비하는 대조 단어로 무엇을 사용해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염려하는 것은 불신으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일심의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지는 상황을 우린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염려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 그 염려 자체만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을 자리 잡고 우리를 잠식시키기 시작할 때는 안개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릴 만큼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염려 같아요. 성도에게 염려를 심겨주게 되면 그 염려는 그 어떠한 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삼킬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 염려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장 말씀하고 있는 것 최종적인 내용이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슬픈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이 한가득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염려 처방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 염려를 이겨내고 염려를 이제 포기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염려를 주 안에서 해석하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 안에서 해석하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서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심과도 이야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염려를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할 때 염려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고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염려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염려는 염려 그 자체가 나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안개를 끌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이 염려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염려는 정말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신앙이지만 그 단순한 신앙의 일상성을 유지할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안개와 같이 정말 무수히 나를 덮칠 것만 같은 그 염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오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이 염려를 해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갈등에 일어나는 상황도 생겨났습니다. 요디게와 순두계파로 나눠진 갈등에서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처했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해석하고 대처하는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고 배우며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그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오늘 하루 노력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염려는 늘 하나님의 그 기쁨과 임재와 상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 염려는 찾아오는 거죠. 내 안에 내 삶 안에서 그 내 삶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번 주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염려는 정말 컸어요. 정말 그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염려는 실제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크고 강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버틸 때에 그 하나님 외의 것, 그 염려들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내 스스로 해결하면 우린 교만한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가 의로운 자들을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의 넘어짐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염려는 나에서 이웃으로 향할 때, 내가 아닌 이웃으로 향할 때 염려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이번 관용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에 내가 도움이 되는 삶을 바로 관용적인 삶, 제너러스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친절하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관용이라는 이 표현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변에 대한 필요한 삶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 나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말보다는 주 예수님이 함께 나와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관용적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용적인 삶은 곧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며 염려를 거두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염려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차원을 넘어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염려와 내 상황이 너무나 크고 힘든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넘어 이웃으로 향할 수 있고 그 이웃으로 향할 때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 기쁨을 맛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원하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요. 그 가장 하나님을 떠났던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바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고아와 과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 배들을 배불리느라고 그 백성들은 자기만 알았던 그들에게 공의와 공평을 잃어버린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진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변 이웃을 향하여 돌아보고 나아가라는 삶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조차도 그 염려를 딛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셔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 예배팀에서 연말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100가정 정도를 신방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예배팀이 끝날 때 되면 여성 섬기미들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시간을 생명 나눔을 신방을 통하여 또다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어려움과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야 하고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제 스스로는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모든 팀들이 나누어서 우리 환우들과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 없었던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염려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염려가 아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시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8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끌어안고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어서 염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문을 나설 때에 내 걱정과 염려거리를 다시 한번 주워서 돌아가실 거죠. 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돌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는지 내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일에 말씀에 드렸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계속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우리의 삶 안에서 안개와 같은 나의 삶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밝은 태양과 같은 우리의 삶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과 영원의 것에 대한 혼돈이 자꾸 찾아오죠. 우리는 순간에 있는 이 땅의 것에 자꾸 초점하면서 우리는 염려하게 돼요. 근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는 순간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살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건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건강을 사용하는 자가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드라마에서 전략적으로 정말 행동하기 전에 꼼꼼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행동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행해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찬양의 한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찬양의 제목은 저도 처음 봤던 가사인데 염려를 포기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였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염려를 포기합니다. 주님 아닌 모든 것 내 안에 두지 않도록 나로 가득했던 어리석은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무너집니다. 절망을 포기합니다. 주님 없는 모든 것 내 안에서 버려지도록 내가 향해 가야 하는 길을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니다. 그 어떤 고난에 갇혀 있어도 그 어떤 밤을 걷는다 해도 나는 포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나약함과 두려움의 날들을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